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연합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가족들이 또 어린아이들까지 함께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년의 반토막, 이제 반환점을 도는 시간이 되었어요. 세월이 참 빠르죠. 우리 교회는 지난 1년, 아니 반년 동안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구약에서 위대했었던 인물들,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인물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아모스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7월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신약에서 신앙의 선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면 더 좋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모스를 이제 만나는 날이죠. 아모스는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독특한 선지자였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아모스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 꼭지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발탁하시는데 이게 바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아모스의 이력은 독특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런 예언자의 선택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갈라졌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을 유다라고 하게 되는 것, 이제 기본적인 상식처럼 잘 알고 있으신 거예요. 두 나라는 애증의 관계였습니다. 때로는 투닥투닥 싸우기도 하고, 또 외적의 침략이 있을 때는 두 나라가 합쳐서 함께 연대해서 외적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랬었던 관계였습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서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에요. 이 당시의 통치자는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놓고 볼 때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놓쳐버린 것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고 이방신들, 우상 앞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을 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이스라엘의 왕궁에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통첩과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고요. 그 전달자로 아모스가 선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왕궁에까지 친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격을 얻었단 말인가? 과연 그런 깜은 되는가? 그것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모스는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에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발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째는 선지자 양성학교 출신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되려면 신학대학에 나와야 됩니다. 또 대학원 출신이어야만 목사가 될 자격이 주어집니다. 당시에도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지자 양성학교가 있었어요. 선지자 양성학교 출신들이어야만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자격, 기본적인 자격을 얻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 아모스는 선지자 양성학교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하다가 불려온 사람이었느냐? 이 두 번째,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었고 뽕나무 농사를 짓던 농사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들판에서 살았습니다. 양을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업으로 뽕나무를 재배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아모스의 나이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평생을 농사지으며 목축을 하던 사람이 불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모스는 세 번째, 북이스라엘 그 나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사람이었느냐? 남쪽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한 민족이라고는 합니다만 유엔에 각각의 나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남한도 고유의 국가, 북한도 고유의 국가라고 인정이 되어집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 민족이긴 했습니다만 갈라져 있었고 주변국들에게는 서로 남남인 국가처럼 인식이 되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북쪽에 그 왕에게 가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것이
어떠한 상황으로 설명이 되어지냐면 남쪽에서 농사 짓던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북한의 김정은이에게 북한 공산당에게 가서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이런 상황과 지금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초유의 사태입니까? 선지자 양성학교 출신도 아니었고요. 목축을 하며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갔는데 그 나라 사람도 아닌 거예요. 이런 출신 배경을 가지고 아모스가 북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모스를 묵상해 본 거예요. 가고 싶었을까요? 정말 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는 내용을 몇 면을 살펴보았더니 이게 가서 선포하면 목이 달아날 내용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 가고 싶겠습니까? 가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는 갑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아모스가 북쪽으로 가는 것이죠. 뭘 전달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아모스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두 번째 꼭지, 귀를 기울였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 말씀, 특별히 구약의 39권에 있는 구약 성경 말씀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많은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들에게 물으면 그들의 대부분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꼽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그들은 최고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따져 들어가면 쉐마잖아요. 쉐마. 그러니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듣지 않으면 죽음이요 들으면 산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늘 마음판에다가 새기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들으라는 말이 그렇게도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들으라입니다. 말씀이라는 말과 들으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잠깐 한번 제가 언급을 해볼까요? 아모스는 1장 1절을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리고 쭉 이어서 3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1절에서도 13절에서도 2장 1절에서도 4절에서도 6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3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오늘 본문이 있는 5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아모스는 거듭거듭 말씀이라는 단어와 들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모스가 왜 이런 말을, 그러니까 말씀 들으라는 단어를 자꾸 띄우면서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북쪽 이스라엘이 안 듣거든요. 이제까지 북쪽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가서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그런데 남쪽에 농사 짓던 사람이 지금 와서 얘기하는데 듣겠습니까? 안 듣는 거죠. 그러니 아모스가 자꾸 언급하는 것은 내 얘기가 아니야.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 것이니 제발 들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모스는 힘을 주어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 듣는 채라도 좀 해봐라 이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2004년도 12월 26일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쓰나미가 휩쓸고 갔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 17만 명이 죽어나갔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 포함해서 23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쓰나미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죽기만 했습니까? 수백만 명이 다치기도 하고 이재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밀어닥친 해일의 높이가 30m 높이였다고 합니다. 아파트 한 층이 보통 3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0m였다고 하는 건 10층 높이로 파도가 밀고 왔다는 것이고, 이 파도가 밀고 오는데 그 속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800km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보통 850에서 900km 정도로 비행기가 달립니다.
그런데 비행기 속도로 거의 30m 높이 비행기 속도로 그 해변을 때렸으니 해변에 뭐가 나겠습니까? 남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 초토화, 쓰레기, 폐허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는 기상대도 전혀 쓰나미 예보가 없었으니 바닷가에서 지내던 사람들, 주민들, 관광객들은 다 죽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마트라 섬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첨단 장비 전혀 없습니다. 과학적인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 무엇인가를 이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구름과 바람의 변화가 예사롭지 않구나. 새와 동물들의 움직임이 평소와는 너무나도 다르구나. 이런 경우 조상대대로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했는데 안전한 곳으로 피하자 했던 것이죠. 이들은 모두 높은 지대로 올라갔고요. 살아남았습니다. 현재 북이스라엘에는 초유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선지자 역사에 이런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선지자 학교 출신도 아니고 농사짓던 사람이고 더군다나 이 나라 사람도 아닌 그런 선지자가 어디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상하다.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다른 무엇인가 징조가 있는 것이다. 그들이 알아차렸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쓰나미가 몰아닥칠 때 평소와는 다른 구름과 평소와는 다른 동물들의 변화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와는 다른 변화를 감지한 원주민들은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와는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선지자의 출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곧 쓰나미가 들이닥칠 것이라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였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차렸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평소에 만날 수 없는 하늘이요, 평소에 마주할 수 없었던 구름과 바람의 변화와 똑같은 것이구나, 이 인식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평소와 다른 말씀이 두둥하고 나를 울리면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왜 이 시점에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울리는 것일까요? 이게 아모스입니다. 찬송을 부르시다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가사가 내 감정을 울리면 이게 아모스입니다. 왜 이 시점에 이 가사가 내 마음에 이렇게 촉촉하게 내 마음을 적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냥 살다가 갑자기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겠다 싶으시면 무릎 꿇으셔야죠. 기도실로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지금 사인을 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지내다가 갑자기 누군가 생각이 났다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보다. 전화하라는 이야기구나, 기도하라는 이야기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잠깐 하고 전화라도 돌리고 하면서 연락을 주고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운동 경기를 하다가 하는 것을 보면 사인을 계속 주고받는 운동이 있는데 야구입니다. 투수하고 포수가 사인을 계속 주고받습니다. 타자도 공 하나 보내고 나서 코치에게 또 사인을 받습니다. 번트 대라. 이런 사인이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집에 부끄럽게 번트가 뭐야 하고 휘둘렀습니다. 홈런 날렸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칭찬받을까요? 칭찬 못 받습니다. 홈런 때렸다 해도 칭찬 못 받습니다. 번트 대라고 하면 번트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인이거든요. 이게 사인입니다. 사인은 그대로 하라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많은 사인을 보내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사인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엉뚱하게 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인이 지금 잘 맞아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잘 안 맞고 있었는지 21절부터 23절까지 자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그러니까 너희 절기, 지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주님 앞에 예배한답시고 모이는데 내가 그거 싫어한다.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거룩하게 모인다라고 하는 그 모임들 나 싫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수요 기도에 드리고 새벽 기도 드리고 그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거야.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11조도 감사 예물도 내가 안 받을 거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어떤 찬양도 안 받을 거야. 네 비파소리도 어떤 악기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너희들이 드리는 어떤 예배도 어떤 헌금도 어떤 찬양도 어떤 봉사도 어떤 헌신도 내가 받지 않겠다. 받을 의향이 전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네 멋대로 예배하고 네 멋대로 헌금 내고 네 멋대로 봉사한답시고 하는데 네 멋대로만 하는데 내가 그걸 어찌 받겠느냐. 귀를 막아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인을 보내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찬송 가사를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대자연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찌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예배를 예배되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에서 보기에는 참으로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최고의 신앙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혼쭐이 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잘 사인이 맞지 않는 이런 본문 뒤에 24절 말씀이 포진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 바를 정 오를 의입니다. 너희들의 예배, 너희들의 삶이 바르고 옳으냐? 요거 묻고 계신 것이죠. 공의, 공적인 옳음이라고 하니까 공평한 도리라고 국어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예배하는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냐를 묻고 계신 것이죠. 이 말은 뒤집어서 너무나도 올바르지 않으니 내가 구역질이 난다, 도저히 받을 의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하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물같이 예배하라고, 흐르는 강물같이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강물. 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셨는가? 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물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물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만 흐르면서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은 흐르면서 남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예배한다 하면서 정말 너희들은 살아있는 생명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면서 너희들이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고 너희들은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너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막힌 것이 아니냐? 물이 막혀 있다. 생수의 강이 전혀 흐르지 않고 있다고 주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평안하지 못합니다. 성장이 멈추었다고 또 하고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교회들,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TV 뉴스를 볼 때마다 겁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이나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 그런 뉴스를 범죄의 뉴스를 보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어두운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인은 무엇일까요? 우리들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은 아모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상치도 못했던 곳에 아모스를 세워놓으셨고 보내시면서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는 것이고요. 귀를 막고 있는 사람은 못 듣는 것이죠. 이 시간에 영상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이후에 그리고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범죄자 아서부스에게 있어서 민디 글레이즈 판사는 아모스였습니다. 아서부스는 아모스의 말을 들었고요.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찌 되었을까요?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모스가 다녀간 지 30여 년 후에 이스라엘에는
아수르라는 초강력 쓰나미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죠. 아모스의 선포 이후 그들에게는 선택의 순간이 주어졌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짜로 예배하는 높은 산으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 못된 짓, 죄악의 짓을 계속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은 후자를 선택했고요,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어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진짜 살아있으면 나머지는 다 풀린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정말 나는 생명을 걸고 있는가? 여기에 생명이 있는가? 물처럼 강처럼 흐르는 생명이 흐르는 예배가 되고 있는가? 주님 묻고 계신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 예배 내가 받지 않겠다, 귀를 막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디 비옵기는 살아있는 예배자, 생명을 전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모스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예배자를 원하고 계심을, 그것이 바로 정의이고 공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처럼 흐르는 예배, 정말 살아있는 예배, 우리도 살고 누군가도 살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